쉬운 성경 통독 6월 22일 디모데후서 4장, 디도서 1, 2, 3장,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1, 2장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내게 와 주었으면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책,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잊지 말고 가져다 주십시오.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한 일에 대해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 역시 그를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해를 입히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대가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으볼로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도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도의 임무를 맡아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같은 믿음 안에서 내게 친아들과도 같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 섬에 두고 온 것은 미처 못다한 일들을 정리하고 각 마을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명의 아내만 두어야 하며 자녀들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거칠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교만하고 이기적이거나 화를 잘 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잘하며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그들을 대접하기를 잘하고 선한 일을 하기 좋아하며 지혜롭고 바르게 살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되고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른 교훈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모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 돈을 벌려는 속셈으로 떠들어대는 그들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크레타의 예언자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타인은 다들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뱅이들이다. 예언자의 말이 옳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엄격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의 지어낸 이야기들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명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죄에 빠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악해져서 옳은 것조차도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종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2장 그대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게 하며 술을 좋아하지도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지혜롭고 깨끗하며 집안을 잘 돌보고 친절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비난받지 않고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하십시오. 그대는 선한 일을 하며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십시오.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흠을 찾을 수도 없게 되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항상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과 말다툼하지 말며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좋으신 가르침을 널리 빛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대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3장 그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가치도 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십시오.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이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도착하면 그대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 빨리 오십시오. 이번 겨울은 거기서 머물 계획입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떠나보내십시오. 여행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레몬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대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머물 것도 준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대의 기도로 내가 그대에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장.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그 어느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를 경배해야 할 것이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종들을 불꽃같이 만드셨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릴 자로 주님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치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옷처럼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의 날도 끝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